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려도 좋다. 그러나 만약에 불로 응답하신다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를 붙들어야 된다. 그를 선택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불러놓아 놓고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큰 소리로 외쳤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이 옳다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박 같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가장 빛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미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지금 불로 응답하는 신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래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도 이제 여호와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등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6장에 보시면 16장에 29절에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문제는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세벨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이세벨이 거주하는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아주 극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와 결혼하자마자 이 이세벨의 영향에 의해서 아세라 상을 온 이스라엘에 이제 세워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폐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 사람 이 엘리야가 굉장히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왜 촌스러운 옷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다른 패션을 가진 사람 보통 다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 사람이라는 말은 요단강 동편이라는 말이에요. 요단강 동편은 아직 여호와 신앙이 있는 땅이에요.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가나안은 이 아합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 이세벨 앞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를 매개로 삼은 것은 지금 바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천둥과 벼락과 우레의 신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람으로 친다고 하면 저기 토르가 바로 이 바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인 거죠. 그런데 이 바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닫아두신다, 못하게 한다, 불능하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웬 미친놈 다 봤나 그러고 아마 그냥 지나갔을 건데 비가 점점 내리지 않습니다. 점점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인데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고 패션도 굉장히 촌스럽고 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 노인네 하나가 지나가면서 한 그 말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점점 성취되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지명수배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요단강 동편 그리시네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게 하면서 무엇을 먹게 하냐? 까마귀가 가져오고 오는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도피 생활 가운데서 주위 사람 없는 그 가운데 지금 현상금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보면 고발하면 잡힐 수 있으니까 아예 사람 없는 곳에 보내었다가
이제 까마귀가 주는 밥을 먹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그래도 잘 사는 곳, 멋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보내세요. 시돈에 그것도 부자가 아니라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은 시돈이라는 중심 도시가 있으면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인근의 아주 작은 마을인 거죠. 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부의 집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요? 떡 먹고 죽으려고, 이제 떡 한번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에 거기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떡을 얻어먹도록 달라고 하는 그 이상한 선지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떡을 먹게 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는 그 가정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다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에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시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참 재밌는 하나님이세요. 시돈이 누구의 고향일까요? 제가 한번 말했는데 시돈 사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땅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그 이세벨의 땅 가운데서 다시금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심어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3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의 왕궁을 돌보고 있는 오바댜. 그런데 하나님도 되게 재미있으시죠. 아합의 왕궁, 이세벨의 왕궁 가운데서 이제 왕궁을 돌보는 오바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묶어가지고 도피시키는 쉰들러 리스트 같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적진 한가운데서 정말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돈이라는 땅 가운데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예배가 가득히 올려지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의 중심지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왕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두어서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도피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게 하시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합에게 얘기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이세벨의 상 가운데서 테이블 가운데서 밥 먹는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을 다 데리고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대결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를 다 집합하도록 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얘기하는 건 뭐하냐? 다 모아놓고 왜 주저하냐? 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사이에서 너희가 왜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지금 아합에 의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그 정치 가운데서 두려워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있냐? 이제 그러면서 24절에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너희의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텐데 그 가운데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적인 대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온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과 전투를 하는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 오늘 비를 보내라고 청하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도전합니다. 제단 밑에는 불은 놓지 말아라.
제단 밑에 불을 놓으면 그 불에 의한 건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에 의한 건지 타는 그 지경을 알 수 없게 되니까 너희는 바알이 번개를 주관한다고 믿으니까 그로 하여금 제단에 불을 내리도록 번개를 내리고 불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런 다음 나는 여호와의 단 위에 번제를 드리되 밑에 불 놓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로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을 주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진짜 너희들은 불의 신 천둥과 번개의 신이니까 그 신이 응답하나 여호와가 응답하나 그렇게 한번 대결해 보자. 그러고 대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요동치며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조우는 건지 이 신은 거짓 신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단으로 돌아가면서 한 1m 정도의 넓이의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번제물 위에다가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까지 물이 고이도록 그렇게 4번을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저희로 알게 하소서.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저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그 번제물 위에 임하였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은 게 아니에요.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 번제의 나무들과 번제물을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수천 명의 백성들이 엎드려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에서 성행하고 있고 권세를 잡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를 격퇴하시고 승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에게요? 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불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으면 금세 사라지는 게 이 광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잘 알아채지 못했다가 계속 불타고 있는 이 가시 떨기나무는 결코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여겨서 찾아갑니다. 올라갑니다. 여느 때 보던 그 불꽃과는 너무나 다른 불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불꽃은 바로 연약하고 죄인인 힘없는 이 가시떨기나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듯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모세의 이목을 끌고 오게 만든 것처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듯이 그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 그 가시떨기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죄인을 불사릅니다. 그 불꽃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불꽃은 우리 존재를 불태우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소멸하지 않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불꽃은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꽃, 성령의 불꽃을 상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멸하지 않고 우리의 개성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불을 우리 모세가 보았고, 지금 엘리야는 이 불의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도전하고 그 불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떨기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사명을 주셨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다시금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해서 그래서 모여들게 했고,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동하는 그 가운데서 골짜기마다 내린 우레소리가 있었어요. 우레소리가 있었어요. 온 하늘에 우레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번개가 계속 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팔소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나팔소리가 아닌데 나팔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소리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소리가 난다고 얘기하는 게 이 시내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그것이 큰 나팔소리가, 웅장한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그것을 또 요한과 같은 사람은 환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시내산 꼭대기 전체 구름이 빽빽하고 연기가 가득한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 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임재의 불은 이미 시내산에서 그들이 경험하기 이전에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신 불기둥으로 이미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갈 때에 너무도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리고 너무도 추우니까 불기둥을 그 가운데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 가운데 불기둥, 구름 기둥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성막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험으로 그 가슴 가운데 깊이 두게 하는 아주 권능 있는 능력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못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왕이 변하니까, 왕비를 잘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이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질질 끌려가다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쾌락주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로 임하시던 하나님이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 가운데 불로 임하시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열왕기 하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점점 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 가운데로 두십니다. 그 포로기에 이들이 신앙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만드시는 사건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서의 사건이고 그리고 에스더서의 사건이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회당 공동체,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게 하셔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방금 언급했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그 보좌는 불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불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여러분, 불이 강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흘러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의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은 다만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도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는 거룩한 불과 빛난 광채를 보았다고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꽃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부흥회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불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않고요,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서 변화시키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 받으면 타는 게 아니고요, 불 받으면 얼굴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면이 변화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으니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면 내면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면이 변화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나게 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위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혀와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모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아름다움을 더해주시고 웃음을 더해주시고 기쁨을 더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불로 임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불 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불은 성령의 불이었고 그 성령의 불이 임하자마자 두려움 가운데 떨던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곧 이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힘있게 전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고, 관계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냐고 싸우던 그 중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변화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경쟁자였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경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둘이
그들이 어느 날 같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경쟁자가 되지 않고 동역자가 되고,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하여 내게 없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면을 개혁하게 하고 원수 관계를 친구 관계로 바꾸는, 동역자 관계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불이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905년에 인도의 묵티에서 부흥회 때에 불이 임했습니다. 부흥사 라마바이가 수백 명의 소녀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소녀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부리아를 외칩니다. 왜 부리아 외쳤냐면 그 기도하던 소녀 중에 한 사람이 불꽃 가운데 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불타고 있는 소녀를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물통을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물을 담아서 왔습니다. 끼얹으려고 보니까 진짜 불이 아닌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진짜 불이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금 성령의 불을 받았지 진짜 불 붙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오 주님, 저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제게 해주신 것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허락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부흥되어야 하겠나이다. 반드시 부흥되어야 하겠나이다. 오늘 그 부흥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부흥이 한동안 그 더럽기로 유명한 인도 땅 가운데 모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다신교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한 공동체를 오랜 동안 성령 충만으로 부흥 가운데로 이끌어 갔다. 그렇게 교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905년, 그리고 1905년 인도 묵티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 원초적인 신앙으로의 회복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고 그것을 견인하는 사람들이 부흥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가 부흥사예요. 엘리사가 부흥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사시대 가운데서 이제 왕정을 열기 위하여 회개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무엘이 부흥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부흥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업적인 부흥사가 아니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부흥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3명의 부흥사 목사님들을 모으시고, 우리 목사님들 모으시고 불러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 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 여호와 신앙, 오직 여호와 신앙,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성령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그리고 불세례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뀌는 귀한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더러운 죄악을 다 일소에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은 또한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불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부흥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동선 목사님, 손재원 목사님, 진인호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부흥회를 열 때에 그들을 충만한 깨끗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불받고 아름답게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버지 힘을 얻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